하지만 30페이지 그윽한 시선으로 그것을 응시하는 이에겐 한없는 평정과 자유를 선사한다. 하지만 그윽한 시선으로 죽음을 응시하는 이에겐 한없는 평정과 자유를 선사한다. 그윽한 시선으로 응시하라. 바로 이런 식으로 자네가 너무나 달게 자는 모습을 한동안 보고 있자니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달콤한 시간을 보내라고 일부러 깨우지 않았네. 사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내 자네의 기질을 부러워한 적이 자주 있었네만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도 너무나 편안하고 초연하게 견뎌내는 것을 보니 더욱더 그렇다네. 크리톤 2. 나는 그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죽어가는 친구 곁에 함께 있을 때 흔히 느끼게 되는 불쌍하고 찌근하다는 감정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도나 말씀으로나 내게는 선생님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에케크라테스. 선생님은 그렇게 전혀 두려움 없이 고귀하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고통이 한데 섞인 아주 묘한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 동일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웃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파이돈 3. 크리톤은 절친이고 크리톤은 절친. 파이돈은 제자. 파이돈은 제자. 이 장면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직전의 풍경이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의 철학이 어떤 경지인지는 미처 가늠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여 지금 이 순간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경이로웠으리라. 그래서 참 역설적이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아테네 시민들과 민주정예는 크나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이제 시공을 넘어 인류사의 큰 비전을 제시한다. 죽음에 대한 비전, 죽음을 통한 삶의 비전을.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고 유표하다. 그렇게 본다면 소크라테스의 독배는 비극일까 아니면 지복일까? 비극일까 아니면 지복일까? 두 가지다. 해석은 보자. 어디 있지? 해석? 1장 350페이지 미주 인트로. 아니 이거는 인트로가 아니고 맞나? 아테네 사람들이 델로스로 보내는 배의 끝부분을 화환으로 장식한 날이 우연하게도 요거인가? 1장인데 일단 1장 1 350페이지 29페이지 플라톤저 방문제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현대지성 2019 89면 2 30페이지 2 같은 책 63면 한번 볼까? 63면 61, 62, 63 아닌데 여기는 2장 장자 천지라는 큰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뿐 3 파이돈 같은 책 91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온갖 기기묘묘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인다. 24년 10월 18일 아니다. 11일 아니야. 18일이다. 신화가 묘사하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 더 환상적이다. 손오공의 근두운 72가지 변신술이 부럽지 않을 지경이다. 32페이지 죽음에 대한 변론 1. 소멸 아니면 옮겨감.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3차까지 이어진다. 1차는 죄목에 대하여, 2차는 형량에 대하여. 3차는 사형 선고 직후의 최후 변론.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시종일관 여유만만하다. 자기 같은 현자를 처단한 아테네 시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 불명예에 대한 염려 혹은 예견까지 덧붙이는 한편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들에게는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한다.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방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서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다. 첫 번째 메시지. 죽음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아니,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논거가 아주 구체적이다. 그에게는 다이몬이 있다. 다이몬은 신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전령사다. 요즘으로 치면 깊은 내면의 울림 혹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해야 할까. 그에게 다이몬이 등장하는 것은 늘 무언가를 제어할 때다. 이전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신의 예언의 음성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내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5. 하지만 누가 보아도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는데도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설 때도 여기 법정에 출두하여 이 자리에 섰을 때도 변론하려고 어떤 내용을 말할 때도 신께서는 나의 그런 행동을 반대하신다는 신호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6. 왜? 방금 내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 7이고 좋다는 건 나에게도 이롭고 남들에게도 이로운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선한 일이 아니었다면 평소에 내게 들려오곤 했던 그 신호는 나의 말이나 행동을 반대하여 반드시 나를 막아섰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 실제로 사형 선고 이후에도 소크라테스한테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로는 신의 예언, 곧 다이몬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미 죽음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치? 이미 1차 변론 때부터 그는 죽음과 지혜에 관한 변론을 펼친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으며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복 중에서 죽음이 최고의 복일지도 모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죽음이 최고의 복.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최악의 재앙임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지가 아닐까요? 9.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변주해보면 죽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모르는데 두렵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지 중의 무지가 아닌가.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다. 소크라테스 이후 26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아테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크라테스는 우리와 반대로 생각한다. 나도 죽음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걸 보면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서 시작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변론이 펼쳐진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추상해보면 죽음이라는 사건은 둘 중 하나다. 소멸 아니면 옮겨감. 소멸 아니면 옮겨감. 어디로 옮겨가? 내 생으로?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승의 삶이 저승으로 옮겨지는 것. 결론은 둘 다 오케이. 소멸도 되고 옮겨도 간다고? 그치. 이 세상에서는 소멸되고 저 세상으로 옮겨갔지. 전자의 경우 모든 지각 활동이 멈춰서 깊은 잠에 빠지는, 다시 말해 꿈없는 잠을 자는 것과 같다면 죽음은 그야말로 놀라운 이득이다. 이득? 전자의 경우 모든 지각 활동이 멈춰서 깊은 잠에 빠지는, 다시 말해 꿈없는 잠, 그치, 꿈없는 잠을 자는 것과 같다면 죽음은 그야말로 이득이다. 꿈없는 잠이 좋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누구라도 붙잡고서 그 사람이 꿈을 꾸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푹 잔 어느 밤을 골라서 자신이 살아온 다른 모든 밤이나 낮과 비교한 뒤 자신이 살아온 다른 모든 밤이나 낮과 비교한 뒤 일생 동안의 그 밤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달콤하게 보낸 낮과 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해보십시오. 10. 동의 보감에 따르면 꿈을 꾸지 않는 잠이야말로 양생의 최고 경지다. 양생의 최고 경지는 꿈을 꾸지 않는 잠. 그런 잠을 자려면 낮의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맞죠? 낮의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른 밤보다 더 달콤한 낮과 밤은 없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면 격하게 공감할 것이다. 불면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불면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노동 아니면 쾌락으로 꽉 채운 대가다. 그 결과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다. 편안한 잠을 위해 약물과 주사에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크라테스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들 행복을 쟁취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결국 푹 잘 자고 일어난 하루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다니 참 허망한 노릇이다. 푹 잘 자고 일어난 하루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다니 참 허망한 노릇이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게 진실이라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꿀잠을 자려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활동하면 된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활동. 기를 쓰고 애를 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를 쓰고 애를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뜻. 이렇듯 죽음에 관한 탐구는 우리를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후자의 경우라면 어떨까? 깊이 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역시 오케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저승에 있다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죽은 옛사람들 중 누군가를 만나 내가 겪은 일과 그들이 겪은 일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결코 재미없지는 않을 것이란다. 10일. 하지만 거기에서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은 역시 내가 여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들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는 지혜로운 채 하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밝혀내면서 지내는 것이겠지요. 12. 죽음을 마치 가벼운 공간 이동처럼 표현하고 있다. 자신처럼 부당한 판결을 받고 죽은 이들과 만나 누가 더 심하게 당했는지 서로 비교해보고 싶다는 농담까지 구사한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와 같이 거기에서도 참된 지혜를 판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 이 말은 자기 삶에 대한 무한 긍정이다. 여기에서처럼 저기에서도 그렇게 살겠다는. 놀랍게도 심판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기대에 차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한다. 죽음을 무조건 나쁘게, 무섭게 느끼지 말고 일단 좀 선한 희망을 품어보라고. 죽음을 선한 희망으로 품어라. 사형수가 살아남은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라니. 어쨌든 쌍시옷 받침 어쨌든 이제 법정을 떠나야 할 시간이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난다. 37페이지 3. 죽음에 대한 변론 2. 삶과 죽음은 순환한다. 변론 1. 죽음에 대한 변론 1은 소멸 아니면 옮겨감. 변론 2는 삶과 죽음은 순환한다. 1은 소멸 아니면 옮겨감. 소멸 아니면 옮겨감.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달인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든 대화한다. 그에게 걸려들면 결국 자신의 무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네. 무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리로 나아가는 문이다. 무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리로 나아가는 문. 자신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피상적이며 덧없음을 알게 된다면 피상적이다가 무슨 뜻이지? 덧없음을 알게 된다면 그렇지 모든 건 덧없어요. 그때부터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덧없는 것을 알게 되면 깊은 사색에 잠긴다고? 가벼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러했다. 그는 혼자 떨어져서 어디든 간에 그냥 서서 생각을 한다. 전쟁에 참전했을 때에도, 파티하러 가던 도중 담벼락 아래에서도, 마치 화두를 들고 산매에 들어가는 선성들처럼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 사유의 주제 안에 죽음이 있었으리란 건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제 감옥에서 그것을 펼칠 차례다.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지혜를 전달할 최고의 현장이 아닌가. 배심원들 앞에서보다 더 공들여서 나 자신을 변론하고 자네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싶사. 변론의 여지는 삶과 죽음은 순환한다는 것.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을 떠나 저승에 있다가 이승으로 돌아와 다시 태어난다고 하네. 갔다 왔다 한다고? 인도 문명권의 윤회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인도 문명권의 윤회론이구나. 소크라테스는 이 논리에 뼈와 살을 부여하여 보편적 이치로 변주해낸다. 그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대립물이다. 그런데 모든 한 쌍의 대립물 사이에는 상호적이고 이중적인 생성 과정, 심육이 있다. 즉, 대립물 중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가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것은 자신의 대립물인 다른 하나로 되돌아간다. 17. 부연하면 모든 대립물이 자신의 대립물을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대립물이 다시 자신의 대립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서 그러한 이중적인 생성 과정이 하나의 원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18. 우주의 원리다. 중화 문명권의 음양 오행, 상생상극의 이치를 연상시키는 논리다. 중화 문명권의 음양 오행, 상생상극의 이치를 연상시키는 논리다. 대립물의 쌍방향적 진행이 직선이 아닌 원처럼 순환한다고 보는 것도 흥미롭다. 만약 반대로 대립물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립물 중 오직 특정한 하나가 다른 특정한 하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립물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의 똑같은 형태와 하나의 똑같은 상태가 되어서 생성 자체가 멈추게 될 것임을 자네는 아는가? 19. 삶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고 죽은 후에는 그 죽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은 죽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때가 필연적으로 오지 않겠는가. 20. 즉 그렇게 되면 우주의 모든 활동은 전국에는 멈추게 되고 만다. 결국 우주가 존재하려면 그리고 생명이 계속 활동하려면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렇게 되면 우주의 모든 활동은 종국에는 멈추게 되고 만다. 결국 우주가 존재하려면 그리고 생명이 계속 활동하려면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없다. 없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다면 매우 희미해진다. 희미해진다 정도로 해두자. 생사를 이원론적으로 날카롭게 구역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죽음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한 그의 진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인도의 윤회론, 중국의 오행론을 연상시키는 이런 관점이 지중해 문명과 동방 문명과의 교류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 분명한 건 당시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피타고라스, 플라톤 등 지중해의 현자들 사이에선 이런 논리가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굳이 동방의 영향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었을 듯하다.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스텝을 밟는다. 이것은 결코 직선적 운동이 아니다. 원운동, 그것도 매번 다르게 돌아오는 원운동, 즉 순환이다. 봄이 생이라면 겨울은 죽음이다. 겨울이 없는 봄이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봄, 여름이 없으면 가을, 겨울 또한 오지 않는다. 왜 봄을 생이라고 하지? 봄을 죽음이라 하고 겨울을 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 됐지. 생과 사 역시 이런 시공간의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 생의 주기 역시 청춘, 장년, 중년, 노년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바로 삶과 죽음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연결되어 순환한다는 명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좀 더 탄탄한 논리적 유기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41페이지 4. 죽음에 대한 변론 3. 영혼은 불멸한다. 352페이지까지 있네요. 변론 1은 소멸 아니면 옮겨감. 소멸 아니면 옮겨감. 변론 2는 삶과 죽음은 순환한다. 삶과 죽음은 순환한다. 3. 영혼은 불멸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안다.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어 산산이 흩어진다는 것을. 한데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인가? 되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영혼이다. 영혼이 있나? 근데 나와 우리 시아버지 꿈에도 잘 안 나오지?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확신한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생겨난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생겨난다? 21면 육체는 소멸될지언정 영혼은 지속된다는 것. 그래야만 삶과 죽음이 계속 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산 자의 영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영혼이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죽은 자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지. 22.
결국 소크라테스 윤회론의 핵심은 영혼 불멸설이다. 카렌 암스트롱에 따르면 포스케 영혼의 발견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로 꼽을 만하다. 23. 포스케 영혼의 발견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로 꼽을 만하다. 미케네 문명의 영웅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고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잘 보여주듯이 그 이전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부재했다. 희로애락의 감정은 다 특정한 신들의 활약이라 여겼다. 사랑에 빠지는 건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고 폭풍 같은 분노에 휩싸이는 건 포세이돈의 왕림 때문이고 광기에 사로잡히는 건 디오니소스가 덮쳤기 때문이고 광기에 살이 잡히는 건 디오니소스가 덮쳤기 때문이라고? 등. 그러나 인간은 내면을 돌보고 성찰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영혼의 발견과 더불어 마음이 모든 활동과 변화를 신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푸시케, 즉 영혼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자, 순수의식 혹은 아트만 등이 연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인 아트만이 몸, 숨, 열기 등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면 소크라테스의 영혼은 철저히 몸과 분리된 것이다. 그래야 모든 정신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푸시케는 개인의 탄생 이전부터 존재하며 영혼은 탄생 이전부터 존재하며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다. 영혼, 푸시케이 덕분에 인간은 출현할 수 있고 영어말로 푸시케인가? 선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선이란 선악이란 선인가? 영혼의 개발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영혼의 개발? 소크라테스의 상기론이 디오니소스, 가엾은 디오니소스 니체와의 대화 소년속 소크라테스의 상기론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론에 따르면 배운다는 것은 기억해내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전생을 통해 이미 모든 원형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태어나면서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식이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것일 뿐이다. 이렇듯 영혼 불멸설은 영혼, 육체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즉 영혼과 육체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존재한다. 둘은 구성과 작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영혼은 순수하고 투명하고 단일하며 해체될 수 없다. 하여 영원하다. 반면 육체는 무겁고 탁하고 잡스럽다.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합성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체할 수 있다. 당연히 무상하고 유한하다. 산다는 건 영혼과 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라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멋진 거래요.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냐. 니체와의 대화, 니체와의 대화.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영혼과 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의 법칙은 영혼이 주인이 되어 몸을 지배하라고 명령한다. 그 명령에 부응하다가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동반하지 않은 채 홀로 순수한 상태로 있게 된다. 반대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영혼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것에 이끌려 다니느라 영혼은 아주 탁하고 무거워진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도 저승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시 이승의 세계로 이끌려와서 무덤과 비석들 사이를 배회하게 된다. 한마디로 유령이 되어 떠돈다는 것, 영혼이 몸의 욕구에 굴복하여 그 습성을 되풀이한다는 뜻이다. 매우 소박한 수준이긴 하나 이 변론 역시 윤회론을 연상시킨다. 인도의 윤회론 역시 욕망과 습관의 패턴이 카르마가 되고 그 업의 작용 때문에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하고 플라톤이 정립한 이후 영혼의 발견 및 영혼, 육체 이원론은 서구 지성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 동양의 사유는 좀 다르게 진행된다. 아트만에 대한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동양에선 육체와 정신은 분리 불가능하다. 인도에서 요가가, 중국에서 양생술이 고도로 발달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근대 이후 서구에서도 이원론은 더는 지배적이지 않다. 생물학과 의학, 인류학의 발전이 영혼과 육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계속 발견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물론이고 현대인의 일상에서 정신 혹은 영혼과 신체는 여전히 따로 논다. 그만큼 영혼, 육체 이원론이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환기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육체의 주인임을 강조해 마지 않았지만 현대인은 정반대로 육체가 영혼의 주인이다. 육체를 잘 다듬고 지키는 것이 영혼이 해야 할 주된 소명이다. 물구나무선 이원론이라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 육체에 대한 집착은 날로 강화되고 영혼에 대한 배려는 점점 소홀해진다. 생에 대한 집착은 더한층 증폭되고 죽음에 대한 이해는 나날이 빈곤해진다. 소크라테스가 한다면 진짜 기겁할 일이다. 그가 설파하는 윤회론 및 영혼 불멸설은 21세기 지성사적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소박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그의 변론은 여전히 신선하고 감동적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사유와 실천의 일치다. 그는 사유한 대로 살았고 사는 대로 사유를 펼쳤다. 죽음 앞에서 저토록 초연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맥락도 영혼도 없이 테스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 테스형의 지혜를 탐구하고 연마해야 하지 않을까? 테스형의 지혜를 탐구하고 연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도된 이원론부터 뒤집어야 할 것이다. 존재의 주도권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부터 환기하고 또 환기할 일이다.